할렐루야. 이 새벽에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온 모두를 축복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깊이 간직해야 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곧 다양한 이방 신들을 믿도록 부추기는 그런 문화와 생활 양식에 공격을 받고 빠져들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들은 여호와만이 예배와 충성을 받으실 자격 있는 유일하신 한 분 참 하나님으로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그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2020년 저희 교회 표인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어떻게 지어라, 집을 어떻게 지어라, 또 이방 민족과 어떻게 전쟁을 하라, 병이 들면 어떤 약을 써라,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 가지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상을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 규례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이고 이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5장에서 다시 한번 십계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도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신 목적은 계명을 어기고 또 불순종하면 처벌하고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복을 받고 병 없이 오래 살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에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계명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1절 2절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이어지는 3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최상의 환경과 조건에서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번창한다는 말씀은 2절에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는 또 다른 뜻입니다.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래 살게 될 우리 수명을 가리키고 3절의 번창은
흥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뜻하고 계획하는 일이 크게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거듭 반복하고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오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강조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깊이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그 크기가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만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순위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를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에 혼을 내는 그런 폭군이 아닙니다. 우리를 조종하고 싶어 하시는 감독관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자기 백성들에게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오직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힘주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여기에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인생들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각자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히 기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 있어서 이 하나님은 더 특별하고도 각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심으로 마른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 아래 있는 우리의 고백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이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한 분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추하고 더러운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수고하고 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때 말없이 내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신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 우리를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 나의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같이 희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주님을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우리가 사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우리 눈에서 반짝거리고 우리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형식적으로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 다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비밀, 복된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열심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이 말씀의 원어상의 뜻은 심장에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끌로 글씨를 파듯이 심장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부모부터 심장에 도장을 새기듯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마다입니다. 틈틈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교육할 신성한 책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9절은 이 쉐마를 생활화하라는 당부입니다.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생활 강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외우는 것만으로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구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이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실제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고 실천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이마에 두르고 문설주에 적듯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령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선함과 온전함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으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거하는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말씀을 지키며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큼, 그 사랑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최대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을 다음 세대에 또한 부지런히 전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 이 새벽에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녹록지 않은 이 문제와 우리의 모든 삶의 갈등 앞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침에 믿음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온 마음 다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각 가정 자녀를 위해,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하며 또한 가르치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자 헌신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온 국민이 연일 쏟아지는 위기의 소식을 들으며 어려움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큰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야 비로소 인간의 나약함과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외면하면서 우리의 자랑과 교만의 탑을 쌓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의 학업이 멈추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해야 된다는 세속적인 1등주의에 취한 일념으로 달려왔음을 회개합니다. 학업이 멈추어진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른 세대인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예배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상황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은 사라지고 서로 사랑의 섬김은 날로 식어지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마저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염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에 취해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이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믿음의 조상들이 주님 옷자락을 붙잡는 기도가 있었기에 부흥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렸음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는 우리의 신앙이 선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완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검역과 진로로 인해 지쳐있는 의료진들 또한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셔서 잘 버텨내게 하시고 이 위기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롭게 역사를 써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